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그리고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것 말고 또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는 참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 본문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입니다.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남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미가, 요나, 나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등. 그 선지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뒷부분하고 열왕기하 앞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선지자 두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분들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들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선지서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이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은 다 아버지를 본 것인데 뭐 이렇게 또 묻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만큼 완벽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지자라는 이 사명, 또 이름과 연결되는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지만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 한 말, 예수님의 지칭에서 한 가장 처음 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완벽한 계시, 가장 완벽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존재, 우리와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가장 완벽한 선지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 스스로 누구야라고 밝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말하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I am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에고에임이라는 걸 이 문장 구조로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번 등장해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 뭐예요? 떡은 음식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거죠. 음식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연료와 같은 게 음식입니다. 떡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연료로서의 어떤 에너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 아니라 그 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줘요. 이게 두 번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키시는 그런 참된 만족이자 기쁨이시다 라는 그런 표현이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에고에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8장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그걸 나중에 이 복음서를 시작한 맨 앞에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면서 시작한 거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또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죠.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어둠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죄악을 발견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죠. 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겠죠. 동시에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양의 문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강도고 절도다. 그래서 양의 생명을 빼앗고 양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행이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성공이나 그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문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으로 의하는 이런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풍성한 꼴을 공급하는 것. 이건 생명의 떡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10장에
14절을 보면 네 번째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시는 그 예수님,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의 상태를 살펴요. 친밀하고 깊이 그 양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말은 결국은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그 양을 건지고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또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이 양의 문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합법적인 통로, 생명과 진리로 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통로,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같은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게 하는 거는요. 가지가 아니고 나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근데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은 다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다. 마치 생명의 떡 양의 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참되고 풍성한 그런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선지자와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문이 되셔서 또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능력과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또 이 이름을 붙잡으며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하고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참 포도 나무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날마다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참된 만족이자 기쁨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